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와 다른 가족을 떠나고 심지어 미워하라는 매우 소화하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종의 가족 미워하기라는 말을 한 데는 틀림없이 다른 뜻이 있을 것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후반부 인생으로 우리 모두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옮겨가는 데 대해 말하려면 그분이 우리를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세의 네 번째 계명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당신은 인정하는가? 이 모세의 계명이 인생 전반부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 있기를 사람들은 희망한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가족들과 우리가 속한 문화의 지배의식에 맞서야 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보다 훨씬 빈번하고 심각한 일이다. 많은 사람이 전반부 인생에 경건하고 엄정하면서 미성숙한 기대들 때문에 그것들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성숙한 종교의 경지로 들어서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예수도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을 통하여 그 딜레마에 직면해야만 하였다. 복음서 기자가 미쳤다는 험한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당시 문화와 종교의 기대와 주어진 대본에 따르지 않았던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엄마 아빠의 기대를 등지고서 자신의 영혼과 운명을 찾아 나서려면 굉장한 추진력과 자기 회의, 그리고 그들과의 아픈 결별이 필요하다. 가족의 잡동사니, 지역 교회의 잡동사니, 문화의 잡동사니, 민족과 애국의 잡동사니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들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절대로 만만치 않고, 그들 안에 있는 충직한 병사는 앞에서 말했듯이 온갖 죄의식과 수치심과 자기 회의를 통해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그들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예수는 괜한 헛손질을 하는 대신 곧장 어떻게든지 내 홈베이스를 미워해야 한다고, 그것을 넘어서기로 선택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나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참으로 그렇다고 믿을 만한 용기를 참아내지 못했으리라. 같은 결론에 이르러 상처를 주는 부모들과 집안 어른들로부터의 적절한 경계를 설치하고 상처 입은 그들의 온당치 않은 수치심을 치료하기까지는 정신치료사들과 함께 꽤 오랜 세월을 보내야 한다. 우리 모두 더 크고 진짜인 집을 찾기 위하여 집을 떠나야만 한다. 세계 종교의 교조들과 큰 스승들이 어떻게 자기 집을 떠나서 멀리 낯선 곳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고 크게 돌아서고 마침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부모, 당시의 기성 종교, 영적 교사들, 때로는 세속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적으로 삼아 맞서 싸웠는지 당신은 잘 알 것이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예수, 프란체스코, 그리고 아토스 산과 러시아와 카파도기아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둔자들과 순례자들의 전기를 읽어보라. 이 패턴이 오히려 보편적인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 즉 영원한 그것이 없어도 좋으니 제발 집을 떠나지 말라는 우리의 보편적 정서 대신 그것을 찾기 위하여 집을 떠나라가 영성의 위대한 모토인 것이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다. 집안과 가족들이 제공하는 모든 안전장치, 가치관, 착각, 편견, 왜소함, 그리고 상처들 또한 우리가 등지고 떠나야 하는 것들이다.
물론 정직하고 일관되게 말하려면 교회 가족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어려움을 감수하고 미워해야 하는 가족이 아닌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너무 강하고 거의 몰인정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필요한 고통이 예수가 말씀하신 자기 목숨 또는 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자아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신의 생각과 집착이 만들어낸 당신의 역할, 신분, 자아상 따위가 당신의 거짓 자아다. 당신이 참 자아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그만큼 정확하게 그것은 죽어야 하고 죽을 것이다. 나의 참 자아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나의 거짓 자아를 기꺼이 떨쳐버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최후의 질문이다. 필요한 고통은 언제나 죽음처럼 느껴질 것이나 영적 스승들은 정직하게 그것을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당신의 영적 안내자가 그 죽음을 당신한테 말해주지 않는다면 좋은 안내자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머리와 가슴 안에서 본디 당신의 참 자아다. 어떤 테크닉이나 특수 집단의 인증 또는 처방 따위로 취득될 수도 없고 상실될 수도 없는 당신의 절대적 본체, 절대적 정체가 그것이다. 보통은 절대적 정체로 알고 있지만 실은 상대적 정체인 우리의 거짓 자아를 항복시키는 일은 사랑스럽지만 스쳐 지나가는 조개 껍질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필요한 고통이다.